내가 이런 본문을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어. 그건 스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좀 세상에 똑똑한 사람 누가 이야기를 하나 빌려서 해주면 우리가 또 좀 내 말 잘 안 믿어요. 내 볼품이 없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구에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생태계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에?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만도 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또 그 벌이 3분의 1이 없어질 때는 이 지구에 있는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사람이나 건강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벌이 반이 없어질 때는 생태계가 거의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아열대성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분명하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추위도 사만사온이 있었는데 지금 사만사온도 변해가고 있고 추위도 지금 아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사람이 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벌은 굉장히 생태계에 민감하고 아주 이 자연계의 모든 관계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생명이고 그 생태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으면은 정말 벌도 그 벌 자체로서는 완전한 생명이고 또 이 자연계에서 대단히 그 존재성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꿀 한 숟가락 탁 떠먹잖아. 그 꿀 한 스푼 만들기 위해서 벌이 몇 번을 벌통을 들랑거려야 되느냐 하면은요, 경상도 말이라 수울래 들랑거린다는 말이 6만 번을 들랑거려야 됩니다. 출입을 6만 번을 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만 번이면은요, 이 세상, 이 세계를 세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꿀 한 숟가락 딱 떠먹는 거로 끝나지만도 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알면은요, 참 정말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관계성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큰 자비심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연기론과 인연법을 잘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자비라는 인성, 그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자연계 관계성을 잘 알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법문을 했더니 어느 날 어떤 처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스님 법문을 참 좋아합니다. 텔레비에서도 많이 듣고 테이프도 많이 구해 듣고 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참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부모는 잘 살으셨다고 그러는데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 제가 살 길이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소를 잡는 도살장에서 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관계라는 것이 이렇고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완전하고 중요한데, 제가 그 법문을 듣고 소를 잡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러면 원리만 생각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 직장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사님이
소를 잡을 때 그 아픈 마음은 이미 처사님이 연기의 법칙과 인연의 원리를 갖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에는 생각 없던 것이 소 한 마리를 잡아도 빨리 고통을 덜 주고 잡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에게도 위로와 그 미안하고 좋은 데 가서 태어나라고 그 축원해주는 연민의 정도 생길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것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생명들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도, 그거는 불가능한 소리고 현실성 없는 소리고,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고집일 뿐이다. 모두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누가 해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내 말은. 그러면은 처사님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될 거 처사님이 한다 생각해라. 우리가 삼기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연기 원리를 잘 알고 나면은 그런데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면은 주어진 대로 스님이 가르친 인연 연기법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또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나는 그를 대신해줘서 한다. 이렇게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대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법을 아니까 이 생명을 고통을 덜 주고 빨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음에 항상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으로 연민의 그 축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당신에게도 좋은 자비성이 살아나고 그 생명도 마음에 그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처사님이 참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처사님, 그것만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자기 주관적이고 합리적인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사님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부처님의 법을 알았으니까 당신이 소를 잡아가지고 당신이 그 뭡니까 이 육간이라 하나 이 소고기 파는 상점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고기를 절대 누구에게나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고 다른 어떤 그 정육점보다는 처사님은 고기 한 근에 3,000원을 잊어먹고 싸게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사가 저보다 통이 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오늘부터 5,000원 싸게 팔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기 내보다 크구나. 그 길로부터 이 양반은 5,000원을 싸게 팔았어요. 자기는 그 5,000원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보시한다 생각을 가지고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나도 나로서 뭔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속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5,000원을 자기가 이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선물을 많이 사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스님, 제가 처음에 5,000원을 싸게 팔 때는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런다고, 보살은 또 5,000원을 싸게 안 팔고 값을 다 받고 자기는 5,000원을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자기 있는 시간에만 쫓아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5천 원을 싸게 팔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보살님도 5천 원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싸게 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기법, 인연법을 잘 아시면은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도 우리가 모든 서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이 존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에는 이렇게도 비유를 했어요. 연기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이 널뛰기와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널뛰기를 할 때 내가 많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상대를 내가 많이 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상생시키주라 이 말이야. 상대가 잘 되게끔 항상 긍정적으로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에게 좋은 일이 있게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해주라 이 말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널뛰기를 세게 눌려주는 거예요. 상대가 올라가죠. 그럼 상대가 올라가면은 그 상대는 자연스럽게 나를 높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5천 원 덜 받았더만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돈을 벌듯이 상호간에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가야 할 지금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날 본래 부처는 부처인데 부처로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도 한순간에 부처 된답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는 부처가 욕심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할 일을 갖다가 연기적인 관계성 그 자비와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날 부처돼서 잘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마음하고 이 물질하고는요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금강경에 있는 사국계 하나만 잘 이해하면은 그 칠보 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공덕이 수승하다고 그랬거든. 이게 한국 불교가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냥 그 강설하시는 스님에 따라서 이게 전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금강경에서 보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공덕 짓고 복 짓고 이런 거는 다 이 사국계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금강경만 읽는 거요. 그건 이제 금강경이 자기에게 욕심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거야.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강의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질로 가지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 나누어주고 선물하고 서로 하는 것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남을 자기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걸 한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은도 순수하게 아름다운 서로의 그 삶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성으로서 주고받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사국계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국계를 수지 독송한다는 말은 사국계 정신을 잘 이해해 가지고 수지한다는 말은 이해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잘 베푼다는 거 있지요.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잘 베풀고 한다는 것이 그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것만 그렇게 많이 다독함으로써 공덕이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저 오늘
여기 주지스님이 청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지스님에게 뭐 또 스님에게 드리려고 뭘 이렇게 세뱃돈을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오늘 태워다 주는 처사하고 뭐 차 마시고 출발하면서 그 봉투를 이래 놔놓고 나는데 그냥 내가 와버렸어요. 아, 이거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녹음 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에게 주지스님께 선물할 수 있는 무엇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한 그 테이프가 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걸 좀 갖다 주세요. 스님에게 그걸 좀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마음에 있는 만큼 물질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으면은요, 물질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 요즘 해가 바뀌니까 그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을 한꺼번에 따다다 찍어가지고 보내는 문자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게 제일 싫어한대요. 그 귀찮다고 보내지 말락한대요. 왜? 마음이 없는 문자, 마음이 없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면 그것도 뭐 가능한 이야기겠지만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분을 존경하고 정말 이분을 내가 아끼고 정말 이분을 내가 지켜야 되겠고 사랑하고 보호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는 그 물건이 나에게 엄청난 가치와 의미와 그런 모양의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물건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그래서 공자도 무물이면 불성이다. 물건이 오고 가지 않으면 성의가 없다는 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잘못 들으면 스님이 또 그런 쪽으로 듣지 마세요. 마음과 정성과 물건, 선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견은 이런 것이다. 관계론, 이 우리가 서로 관계성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행동이나 또 우리가 처신하는 처신이나 또 나오는 언어, 말, 행동이 언어 있잖아요. 언어가 거기에 맞게끔 내 마음에 조금 어그러지지 않게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있는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건성적이고 타성적이고 적당하게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 인연법을 잘 아시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더욱더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뭔가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맑아지고 기도를 하시니까 주지심 얼굴도 막 환한데 여러분 얼굴들도 그냥 막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그런 기운으로 충만돼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모든 것이 관계성을까지 내가 이해를 하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셨어도 가족관계, 부부관계, 또 시댁관계, 또 친정관계, 남자는 또 처갓집 관계라든지 이웃관계, 이 모든 것이 인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이왕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지. 같은 문제를 하나 놓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계성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덜 되는 거죠.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가 덜 내는 것이죠. 화내서 될 일은 아니지. 내가 이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존재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은 저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그런 그 인성을 잘 키우면은 여러분들은 그대로가 지금 부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인데, 발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건강경에도 말씀하셨듯이 발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에 대한 줄임말이 발심이거든요. 발심. 그런데 이 발심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그 본래 부처에 대한 믿음도 확신이 서 있질 않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인연법이나 연기관계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인생 문제에만 국한돼 가지고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은 대단히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기 주관적으로 탁 폐쇄가 되면서 전혀 부처의 세계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인연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고집도 세고, 또 고집 센 사람들이 보면 또 경상도 말로 뿔뚝성질도 있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그 감정, 이것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냥 성이 나면은 성이 나는 그것이 자기고, 성이 나면은 화를 내는 것이 자기 모습이고 그냥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 죽이고 싶으면요, 죽이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슬프면은 슬퍼하는 것이 그냥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 법문을 자꾸 이제 계속 쭉 이제 많이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본래 부처는 부처에서 우리가 벗어나진 않았지만은도 지금 나는 욕망과 욕심에 의해 가지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중생심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비유를 잘 들어드릴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무료해 가지고 심심해서 귀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귀신 그림을 그리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푸르쭉쭉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선혈을 머금고, 그리고 그 피부색은 파랗게 변해가 있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무섭죠?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 그래 그려놓고서는 이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탁 여니까 자기가 그려놨던 귀신 그림을 자기는 깜빡 잊은 거예요. 문을 여니까 자기 방에 귀신이 들어앉아가 있는 거예요. 놀래가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가지고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내 방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방에 귀신이 있습니까? 있는 거는 그림이죠. 그림은 뭡니까? 허구죠. 그림은 사실 아니죠. 그림은 자기 모습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자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왜 중생이 되었느냐 하면은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라는 아집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시간에 보면은 내가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불교는 영기라는 말은 무아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 무아, 내가 없다는 무아인데 그냥 아무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단멸이고 허무하고 허망한 무아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나라는 아집을 아상을 나라는 어떤 그 애구를 내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놈을 붙들고 나라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딱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상대가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최초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어리석음. 내가 있고 네가 있다.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리석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제 계속 그 욕망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놈이 성을 내면은 그놈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놈이 잘하는 게 전문 분야가 뭐냐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죽이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막 대립하고 그리고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놈이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놈이 전문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놈을 붙드는 거야. 나라고. 그놈을 붙드는 거야. 그런데 본래 나의 참 진화, 부처, 나의 본래 부처인 나는 그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배려, 사랑, 이해, 관계, 인연, 그리고 감사, 그리고 베풀고 전부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지금 믿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나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본래 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이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그것은 대단히 참으로 생명세계에 와서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을 갖다가 그 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발심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금강경에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하니까 그게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야. 그게 발심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발심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또 안 믿어. 왜? 내 별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느냐? 여러분들은 저 전생 이야기는 지금 할 것도 없고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익혀온 나름대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동과 들은 것과 아는 것과 중생세계에서 이해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귀신 그림이나 같은 기거든. 그건 없는 긴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거를 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온 과거에 익혔던 정보잖아. 그게 지식 뭐 이런 전부 다 정보잖아요. 방법 이런 게 정보잖아.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소유욕에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선에서는 무소유를 많이 이야기했거든. 무소유라고 그러니까 돈 안 가지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가진 게 무소유가 아니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다 전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무소유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발심한 자는 원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 원이 뭐냐면은 대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절 이름이 탁 들어오니까 대원사잖아. 여기서 대원사라 하는 이 큰 대자는 부처님의 세계를 큰 대자로 쓰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 세계에는 기하고 천하고 잘났고 못났고 모든 것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평등하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한 속에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존경해주고 서로가 그만큼 공경받을 수 있는 똑같은 평등선에서 볼 수 있는 세계를 갖다가 마음 세계를 갖다가 큰 대자로 쓰는 거야. 대방강불 환경할 때 큰 대자도 그런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분별과 차별과 대립과 미움과 이런 중생의 잘못된 귀신 같은 그런 잡동사니 같은 그런 차별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세계를 대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대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꼭 지키고 그거를 성취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이 대원이야. 절 이름이 참 좋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비수참하는 것도 그 대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비수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법 많이 지냈어요. 한 10분 지금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또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또 함께 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내일은 정진은 어떻게 하며 해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다 합장해 주세요. 풀시 일양 한철골이면 생도 매호하오 박비향이로다나 무이미 답을 여러분들이 신심과 정견과 발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으셨는데 듣고 보니 참 이해도 쉽고 실천이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대단히 고맙죠. 고맙고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자기를 그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잘못된 그 기억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버리려고 하는 큰 대원의 극기력과 그 지켜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 자기의 신념과 이런 큰 부처님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그 참 진실과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고 함께 공덕과 복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자기 자구 노력이 없이는 이것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개송은 항백스님의 개송인데 시간이 짧아서 내가 그거 다 못하고 끝머리만 했거든요. 그 뭐냐면은 봄에 눈 속에서 큰 묘화가 가장 먼저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묘화를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향기를 퍼뜨리고 꽃이 핀다고 해서 가장
큰 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화를 그 화형이라고 그럽니다.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핀 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매화가 그 눈 속에서 찬 그 바람 기운 속에서도 그 향기를 그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뼈에 사무치는 불시일번 한청골이라 뼈에 사무치는 그 추위와 한기를 이겨내지 않았으면은 그 일이 가능했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정말 그냥 원을 세우고 참 내가 한번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큰 대원을 세워서 그 대단한 정진력을 여러분들이 쏟아낼 때 여러분에게서 그 아름다운 매화의 향기가 세상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